안녕하세요.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많은, 충분한 이런 뜻도 있고 무겁게 짓누르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소개될 악한 것이 인간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2절,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셔서 그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그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니 이것 또한 허무하고 통탄할 만한 재앙이다. 부와 재산과 명예는 보편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신 분도 주어진 좋은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소유가 즐거움을 준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들이란 단어는 낯선, 외국인, 이방인, 객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자녀와 같은 합법적인 상속자가 아니라 혈통과 관계없는 자, 아무 관계도 없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상속자가 없어서 이방인이나 타인에게 자신의 소유를 넘겨주는 것을 가장 큰 재앙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재앙이라는 말을 통해 해 아래 인생이 추구하는 부와 재산과 명예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할 수 있지만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사사나가 그보다 더 낫다. 그보다 더 낫다 용법이 또 나왔습니다. 자녀를 많이 두는 것과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100명의 자녀란 많은 후손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장수한다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는 많은 해들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여러 해들의 날들을 많음이 있다. 문장이 정돈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비록 사는 날이 많으나 그 삶이 혼란의 연속임을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장수의 복이 있어도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묻히지도 못했다는 것은 객사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거나 아예 장례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좋은 삶은 좋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이해했습니다. 평안이 없는 삶과 함께 제대로 묻히지 못했다는 것을 함께 언급한 것은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자의 운명과 같습니다. 살아서 아무리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더라도 이처럼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해 아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나는 잠시 존재하지만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강력한 저주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나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사사나는 생을 즐기는 시간을 잃어버렸지만 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니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일 것이다. 비록 사사나가 해를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해도 그 사람보다는 더 평안히 안식하지 않는가. 사사나는 의미도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불행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이름을 존재와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인다는 것은 그 존재와 삶 자체가 완전히 어둠에 휩싸여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해를 본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상징입니다. 삶을 맛보지도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도 그런 사사나가 오히려 많은 후손을 가지고 장수를 누리나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함으로써 다산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정녕 사람이 1000년에 2배를 살아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이다. 모두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인류의 초기 조상이었던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의 인물들이 1000년 가까이 산 것을 상기하면서 그들의 2배를 산다 할지라도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만 늘어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같은 곳은 무덤을 말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7절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 식욕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상의 노동을 하는 이유는 배를 채우고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배고픔은 음식을 먹어 포만감이 생기지만 음식이 소화되어 사라지면 즉각 또 다른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식욕은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식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욕망을 뜻합니다. 누리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인간의 욕구를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노력이 욕망 하나조차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인간의 허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는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8절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무엇을 더 가졌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안다고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지혜자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로 끝없는 욕망 앞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지혜는 조금도 좋은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다면 그 지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이것 또한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다.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 가질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없는 것을 가지려고 애태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고 자족하기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에 허무함과 괴로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10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름이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있겠는가? 모든 피조물은 과거에도 존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행하심에 반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보다 강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순복하지 않으면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고 불평하며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1절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무함은 더해만 간다. 그러니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반응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염려나 실망이나 불만족스러운 것, 이해할 수 없는 섭리에 대해 많은 말들로 불평하며 대항하는 것이 소용없습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 변론할수록 허무감만 더함으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12절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 동안에 인생 가운데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말해주겠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허무한 날들이란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허무하며 그 날들 동안 주어진 시간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인간의 인식 저편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통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해 아래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악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과 명예를 주셨으나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재앙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삶을 누리라고 권하면서도 현실의 불행하고 억울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견디면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의문을 가진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욥은 자신의 진실이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왜곡되는 시간을 겪었으나 끝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재앙과 고통의 이유에 관해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어도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오늘 내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